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 3절, 5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며 살아내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4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십니다. 세상을 돌보시는 이유는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아가는 곳이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세상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데도 분명한 뜻을 갖고 쓰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힘을 주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도 나름대로의 은혜와 복을 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자 바벨론에게 심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받으실까?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성, 연약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갖지 못할 마음을 가지라고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도구로 사용될 때 강대국으로서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스리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삶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 정도만 가지고 강대국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같은 피조물인데도 생명에 대한 존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잔인했고 너무도 가혹한 행위를 반복했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은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24절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절 한 절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도 아니고 바벨론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과 목적을 세우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심판 맞구나. 왜 심판받았을까? 이래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본분을 지키도록 좋은 본보기를 지금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바벨론에게 그들이 악을 행했고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너무도 잔인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루는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을 잡아먹게 하셨어도, 허락하셨어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바벨론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요, 아무리 밉고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생명을 다룰 때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죄다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밟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한 행위는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을 올라서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무시하는 행동이었으니 그들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원수가 되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상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없이 자신들이 세워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어요. 이것부터가 교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파괴하고 쥐고 흔들려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깨닫고자 애쓰는 자리를 놓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이 걸어간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이 가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리시는지 2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다가 뭔가 쓸만한 게 있으면 집어다가 갖다 쓸 수도 있는데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참하게 만드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웅장했던 바벨론은요, 흙으로 뒤덮여진 채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요, 대충 듣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결론을 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요, 단어 하나, 앞에 구절, 뒤에 구절, 또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원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너무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네.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듣고 결국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겠다는 거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살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가야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제사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형식을 갖춰서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들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대충 들으니까 복도 못 받고 심판도 피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듣고 배울 때 정확하게 생각하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도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고 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